오늘 우리 합심 시리즈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전통극 중에 변검이라는 게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얼굴을 돌릴 때마다 가면이 막 순간순간 각양각색의 가면이 바뀌죠.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이 변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을 바꿔 쓰는 이 변검이 사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때때로 가면을 쓸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개의 가면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면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진짜 얼굴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좋은 의미로 쓰진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면을 써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가면을 써서는 안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면 너머의 우리의 진짜 얼굴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 너머의 진짜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해도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면 쓰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뭡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때때로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가면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가면을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다윗을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기 산골짜기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성으로 블레셋 법궤를 빼앗겼다가 그 법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늘 걸려 있었어요. 그 마음속으로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저 법궤를 가져오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드디어 왕이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흥분되어서 3만 명을 데리고,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3만 명을 데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동시키죠. 법궤를 이동시킬 때 그동안 법궤를 잘 관리해왔던 그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있었거든요. 우사와 아요라는 두 아들이 새 수레에 그 법궤를 싣고 옮기게 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다윗이 기뻐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그 법궤를 다윗성을 향하여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법궤를 싣고 있었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때 그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때 그 우사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 축제 분위기가 삽시간에 차갑게 얼어버리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법궤는 원래 누가 메어야 합니까? 누가 메어야 되죠? 제사장이 그것도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냥 내가 익숙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기쁨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옮기다가 이 화를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로 굉장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있구나, 법궤를 방치했던 우리의 죄악들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껴서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갖고 오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두게 되죠. 놀랍게도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한 3개월 정도 법궤를 두게 되는데요,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돼요.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아하, 다시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자. 그리고 가서 이제는 실수하지 않죠. 임의로 사람들을 시켜서 법궤를 옮기게 하지 않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율법이 말한 그대로 어깨에 메어서 다윗성으로 옮기도록 합니다.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천천히 걸음을 떼죠. 6걸음을 뗄 때까지 예의주시합니다.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6걸음을 떼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느끼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그리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움직이는 법궤 앞에서 다윗이 힘을 주어서, 힘을 다해서 법궤 앞에서 다윗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왕의 복장이 아니라 어떤 옷? 에봇을 입고 있었어요.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죠. 에봇은 보통 여러분 종교적인 행사에 보통 입습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죠. 그래서 에봇을 입습니다.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고, 사실 에봇은 여러분 이 입기에 불편한 옷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고 지금 다윗은 힘을 다해서 여호와 앞에서, 법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다윗성에 들어올 때는 마치 옷이 다 벗겨질 정도까지 그가 자기 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고 뛰놀며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제임스 티소란 프랑스 화가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맨 앞에 지금 춤추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뒤를 보이지 않고 법궤 앞에서, 법궤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법궤 앞에서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지금 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내려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왕의 채통도 다 포기한 채 이렇게 기쁨 가운데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그냥 법궤가 좋아서, 법궤가 좋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그 성물을 내가 왕으로서 소유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법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를 명령하시고 그 지성소 한복판에 뭘 두게 하십니까? 법궤를 두게 하세요. 법궤를. 그리고 법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에서 너희와 함께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 초월적인 하나님,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지성소와 법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하나님께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허락하신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이 좋은 법궤를 소유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뿐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 여건만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 왜요? 환경과 상황은 늘 바뀌고 주로 우리 삶은요,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아도 걱정하더라고요. 이 좋은 상태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여러분 좋을 때도 걱정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소상공인들 문 닫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치적인 불안정성, 어려운 안보 상황, 이 모든 문제 앞에 사실 우리는 어려워하고 침륜에 빠질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좋아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원망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과 18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이 나라가, 우리의 삶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해도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언젠간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언젠간 이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그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을 줄게, 그것보다 더 큰 약속.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잘났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죠.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어떻게 믿습니까? 과학자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약속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춤을 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견고하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우리 2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보면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출 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막 심적으로 조롱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춤은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춘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죠. 왕이기 때문에 채통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그가 뛰놀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어제 우리 플리마켓 했는데 여러분, 가장 마지막 시간이 사실상 하이라이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빽빽하게 아이들이 꽉 차서 뭐 했냐면 경품 추첨을 했어요. 세상의 아이들이요, 그 선물을 받고 어떤 아이들은 막 펄쩍펄쩍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펄쩍펄쩍. 그게 아이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 만약에 선물 줬다면 그냥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 막 춤을 추면서 들어가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뛰놀며 춤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 앞에 서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춤을 추며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사람을 의식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춤추며 뛰놀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여겨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출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공회는요, 사람을 죽일 권한만 없었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기관이었어요. 그 공회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됩니다. 그때 섰던 베드로와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던 자들이 아니었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본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겁박하죠. 협박하죠.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요, 이 땅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에게 굽신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의식합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예, 사람 의식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의식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의식할까 안 할까요? 겁나게 많이 합니다. 겁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저 의식합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하면 될까? 목사로서 이런 행동하면 될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이 행동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저기 목동에 있는 제자교회에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련을 하는데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막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팀이 원래 예고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막 아이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쁜 찬양을 부르면서 애들이 막 찬양을 뛰는데,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같이 뛰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까? 보통은 같이 뛰어야 되죠. 근데 제 마음에 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이 양복을 입고 우리 아이들처럼 뛰는 것이 맞을까? 내 채통, 내 채신,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애들이 혹시 나를 가볍게 여겨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찬양이 올라나면 다윗처럼이란 찬양이 나왔어요. 다윗처럼.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채통을 다 내놓고 바지가 흘러날 정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란 마음이 딱 들면서 함께 나와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나와서 막 뛰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저를 업신여겼을까요? 아니요. 훨씬 더 저 아이들이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저를 따라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아이들과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즐겁게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춤추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다윗이 오늘 기쁨으로 춤출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시죠. 같이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 시골의 목동이었던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뛰어놀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윗은 춤출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그럼 바울은요 심각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여러분 그의 노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이 그렇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났기 때문에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제 허물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제 약함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제 허물을 다 들주시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허물을 다 아시지만 그거 다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은혜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워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 주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오늘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 춤출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춤추고 세상에 뭐 그런 데 가 춤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와 춤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춤을 출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춤춘다는 것은 몸으로 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몸으로 출 때 추어야 되겠죠. 진정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몸으로 춤을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춤을 하나님께 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나와 진심으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눈치 바라보지 않고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